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것들을 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오늘도 죄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부지불식간에 죄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 죄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도 내 안에서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흉악한 이 죄를 탐닉하는 것을 제발로 버리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고 찔러 쪼개내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라, 죄의 습관을 완전히 찍어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숨을 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내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죄도 민감해지고 이제 그 죄가 청산되어지고 또 청산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영적인 부유함을 내가 누리고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아들아 딸아, 이 길은 잘못된 것이다,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민감하여서 빨리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아직도 이 빗줄기에 희망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빨리 그것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령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극입니다. 죄를 탐닉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때 옛날에는 내가 은혜 안에 거했었는데, 나도 그때는 충만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 마음 새 영으로 늘 충만해진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았던 내가 다시금 이제 옛날로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부패하고 완악하면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상태로 영적 호흡에 하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영적 사망 선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감을 누리고 그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삶이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사망선고와 같은 나의 이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가 간단하듯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삶의 패턴과 행위를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보게 돼요. 이제 나 다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나 다시는 이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만 한다면 난 다시는 그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기도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옛날의 그 고백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결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야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단단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 진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단순한 것만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내 안에서 멈췄던 영적인 엔진이 다시 가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에게 어떤 고백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로 실제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오늘도 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간다, 엄청난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선을 남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감히 나 같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배은망덕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초보온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을 엮어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그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편 75편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관자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그렇지 하지 않고 싶은데 저희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아니,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저도 가끔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막 혼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살리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돈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 막 이렇게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섭잖아요. 뒤에 누가 쫓아올까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역시 우리는 다 알죠.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로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죄를 참닉해서 완전히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은 이제 유대 땅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그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은 초일기요,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완전한 선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생명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면, 응답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상대국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다 쳐서 전멸해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 패전 후에 돌아간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섬기는 니스룩이라는 그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 신하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시편 이 75편을 이 배경을 토대로 아삽의 후손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 상황이 아직 이 어려운 이 시기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그동안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원어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역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의 예배를 승리한다.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안 나가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 성도는 그것은 비반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다시금 깨달아요. 그리고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이 없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연약하고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 이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떻게 두 손 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 남자가 말이야, 채통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죽어도 못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내 생각을 꺾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손을 통해 심령으로 부어주시는 오늘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 했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한다면 오늘 주의 기이한 그 행적을 내가 반드시 전파하게 되어진다. 이런 고백입니다. 2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 이르면 미리 감사했더니,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성도들은 그 일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믿음의 행위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리 보통 우리는 감사헌금 할 때에도 그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오면 미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물질도 드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조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의 기둥은 누가 세웠거니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걸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한번 한글로 풀어서 보니까 우리 자막에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 기둥을 견고히 잡은 이는 바로 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른 이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향해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는 게, 뿔을 너희들은 들지 말라. 5절 말씀에도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10절에도 또 고백해요. 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통 동물들이 싸울 때 뿔을 높이 치켜들고 그것을 치받고 그 뿔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지죠. 강한 뿔을 소유한 이 황소나 코뿔소 이런 자들은 정말 사슴을 이기는, 동물의 제왕인 사슴을 이기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의 뿔 역시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지켜 세우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의 이 힘과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막을 좀 보여주십시오. 악인들의 권세는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낮출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들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겸손을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뿔을 높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위해 높이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 겸손한 자들은 내가 했다 하지 않거든요. 내 능력이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지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 중에서 요셉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는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으로 완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요셉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에 이 구원의 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뿔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뿔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만을 거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고 나아가는 자,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높이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의 이 절절한 믿음의 고백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과 산성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올리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달린 성품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뉴스를 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